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4월 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6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완벽한 외모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완벽한 외모 남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이거 참 성경에서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또 많이 기억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지요. 근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외모를 만드신 이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음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와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중요시하면서 보느냐, 중요시하지 않고 보느냐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우리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내 외모를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외모를 가꾸느라 여념이 없어요. 아니면 여념이 없는 정도는 아니라도 내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거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이처럼 외모는 철저히 사회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남이 있을 때 외모라는 것이 특별히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평생 혼자 살게 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한 외모의 의미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만남이 외모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는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뭐에 중요하냐? 이 완벽한 외모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도 완벽한 외모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모가 사회성을 띠고 있다. 사회적 본질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영국의 한 경제학자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과 캐나다의 남녀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외모의 5등급을 매긴 뒤에 외모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학력과 경력 등 다른 인적 변수가 동일할 경우에 기혼 여부라든지 뭐 종사하는 직종이 동일하다든지 이렇게 가정했을 때 순전히 외모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남성이 평균적 외모를 가진 남성에 비해 5%의 임금을 더 받고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남성은 9%의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외모로 인한 임금 프리미엄이 4%고 평균 이하 외모의 임금 페널티가 마이너스 5%였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참 답답한 거지요. 근데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외모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볼 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의 본 뜻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완벽한 외모를 갖추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말이 전후 맥락을 다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외모를 갖추고 살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외모가 도대체 뭐냐? 기억하세요. 외모는 사회적 본질을 갖습니다. 만남과 관계 안에서 외모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완벽한 외모는 뭐냐면은 나의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나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 느낌이 있고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의 외모를 보고 느끼는 그리고 반응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로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를 보고 내 외모를 보고 참 예뻐한다. 그러면 완벽한 외모란 뭐냐면은 그 예뻐함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라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외모를 보고 그 반대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완벽한 외모의 특징은 그 사람이 나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내 인생의 온전한 행복과 성취와 결과를 위해서 그 사람은 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좋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든지 거부하든지 싫어하든지 뭐 증오하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반응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외모, 그것이 완벽한 외모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예인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는 외모, 이건 완벽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냥 외모가 연예인식으로 이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꼭 필요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부담을 주고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 외모를 보고 거부한다고 해서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인생을 주저함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외모가 된다는 것은 연예인식의 외모를 갖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외모를 갖는다는 것은 만남 속에서 의미가 있는데 내 외모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반응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게 바로 완벽한 외모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런 것은 결국 내 인생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다면 어차피 내 인생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외모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갖는 내 외모에 대한 반응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도록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벽한 외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근데 내 인생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려면 나의 외모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해서 갖는 반응을 주관하실 수밖에 없다. 완벽한 외모는 무엇이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반응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외모가 완벽한 외모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섰습니다. 허락 없이 서게 되면 죽어요. 근데 왕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금규를 내밀면 살아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지금 이것은 에스더의 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를 보고 있는 에스더의 외모를 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언급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6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의 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래서 요셉이 거절한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내 용모와 외모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반응을 주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외모는 뭐냐 하면은 많은 남자들이 이쁘다고 탄성을 지르는 외모가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한 남자가 나를 이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외모. 그게 완벽한 외모예요. 많은 남자가 이뻐하는 여자가 인생을 얼마나 소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빠지는 내가 무슨 여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모든 남자,
나를 이쁘게 보지 않도록 주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진짜 사람들이 볼 때 내 생김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영국의 경제학자가 그 설문조사할 때 외모를 5등급으로 나눴다 그러는데 그 5등급에 어느 등급에 속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5등급 중에 마지막 5등급에 속해도 나를 보는 사람의 반응은 내 인생에 필요한 반응만 일으키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을 마음으로 버리시고 차기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이 8명의 형제 중에 순서대로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과 이렇게 해서 쭉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만나게 되고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용모와 키가 또 사울처럼 아마 훌륭했던 모양이죠.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조금 우리 마음속에 의문을 일으킵니다. 어떤 의문을 일으키냐면은 12절 말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7형제, 7형, 다윗의 7형이 다 지나갔어요.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귀절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키를 보면서 사무엘이 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모를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윗을 사무엘이 대하는 그 첫 순간에 대한 묘사가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왕감으로 뽑았으면은 그 중심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무엘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다윗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다윗의 중심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봤지만 사무엘은 못 보고 있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왕감으로 선택한 다윗을 사무엘은 외모를 보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통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모를 통해 만나기 때문에 외모가 만남의 시작이고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모여서 내 인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면 그 관계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내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바로 완벽한 외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는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외모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무엘이 다윗을 봐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뽑았지만 사무엘이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 너의 외모를 보는 모든 사람의 반응을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주장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완벽한 외모를 갖습니까? 나의 외모를 보는 모든 사람의 반응을 하나님이 완벽히 내 인생을 위하여 주관하시는 그런 외모가 완벽한 외모인데 어떻게 그런 외모가 갖게 됩니까? 다윗이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완벽한 외모를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답이 어디 나오냐면은 13장에 나옵니다. 사울을 폐기하기 위한 예언을 하실 때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떻게 완벽한 외모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그러면 질문을 해요. 이 지금 나이가 다윗이 20세가 안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30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반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으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세예요. 20세 아래지요. 20세 아래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어떻게 우리는 평생 장로, 권사, 목사로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안 맞을까 걱정이 태산인데 이는 20도 안 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낯선 어떤 영적 상태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쭉 왔고 특별히 사울에게서 다 나타났던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됐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립니까? 현실성 안에서 버려요. 현실성 안에서. 이 세상이 현실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현실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도 나타난 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이 현실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타날 현자 아닙니까? 왕이 빛을 내면서 마음에 나타나듯이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존재가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현실로 본다는 건 하나님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 그 외모를 볼 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외모를 바라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있읍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의 특징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맞아 하시고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시다. 이 말을 스데반 집사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보여.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모가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여자 중에서 한 여자가 유독 빛을 바라며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태양인 게 현실입니다. 돈만 보인다. 돈이 나의 태양이에요. 돈의 외모를 보는 겁니다. 돈의 속성을 보지 못하고 돈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현실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를 하나님은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모를 보고 내가 못생겼든 잘생겼든 상관없어요. 내가 못생기면 어때? 내가 여자인데 다리도 짧고 여자인데 머리가 커. 저처럼 머리가 크다.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외모를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나는 외모를 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 큰 머리 가진 이 짧은 다리의 몸의 여성성을 보고도 너 아니면 안 되겠다는 남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결혼하지도 않을 남자가 다 나를 이쁘다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남자놈들 중에 다가와가지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파리떼예요, 파리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외모를 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시고 내 외모를 이 상태대로 완벽한 외모로 만드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네온사인이 없고 가로등이 없는 곳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외모가 내 마음에 보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현실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 앞에 안달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외모일 수도 있고 내 외모가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이 되고 싶어 안달을 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들의 모든 빛을 십자가로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찬란하게 보일 거예요. 밤하늘의 별처럼 밤하늘의 달처럼 하나님이 찬란하게 보여. 하나님의 외모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맞아 하시고 내 이 생긴 대로의 외모를 완벽한 외모로 만드셔서 내 외모를 보고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반응까지 나를 멸시하는 반응까지도 내 인생의 궁극적 성취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완벽한 마음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완벽한 외모까지 주지 않으시면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원대로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들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